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 주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교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 15분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 백순실 총무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문의 및 신청은 전국 여성선교연합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세요? 아빠가 되게 미니였고 어쩔 땐 되게 화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잘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던 것도 하나. 깊은 분노,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많이 올라왔죠. 아버지와의 회복의 실마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가 저예요. 하나님이 저다. 아버지가 저예요. 하나님이 저다. 아버지 학교가 3월 11일 토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정용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재정국, 방송국, 출판국 헌신예배가 2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탁구교실이 2월 18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제2교육관 지하 2층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10,000원이며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2기 HDTS가 3월부터 1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당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인호 장로님, 추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성경일독학교가 개강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는 모세오경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정기옥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후원금 추가 약정 안내입니다. 아직 후원금을 약정하지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 및 신청은 해당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교육국 특별새벽 기도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2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헌화식이 2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강서교구 김보현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강태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훈 성도님께서 9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보에 첨부된 이 하얀 종이를 보시면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천원의 행복 후원약정서가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기재하셔서 헌금 시간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간다 선교센터로 사역하러 가시는 분을 위해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등단하실 때 대상자 되시는 분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남신의 상기자를 하늘비전교회의 직원으로 임명하여 우간다 센터의 담당자로 파송합니다. 2017년 2월 19일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 오영택 대독, 우리 다같이 뜨거운 사랑에 담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치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솔로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도처의 분쟁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저마다의 국가 이익과 셈법 속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북극성 핵미사일 실험과 해외 김정남의 피살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가 지도자의 공백 속에 끝을 모르는 갈등과 민심의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피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이 초래되고 있어 갖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게 하고 있으며 사뭇 국론 분열과 정치 불안으로
사회 전역의 불신과 냉소주의만 팽배하게 만연되면서 급기야 국가 불안을 자초하는 현실입니다. 주여,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 기도하오니 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에 덧붙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비전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에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오용택 담임 목사님과 오관석 원로 목사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생명이 솟아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와 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세계적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윤택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에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전, 안산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과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제교회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장학헌금 김봉식 장로님, 한별전기 조명에서 11조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한별전기 조명에서 선교헌금, 박도희 강서 빌립교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박도희 강서교구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돌 11조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최영진 위방암 3기 수술을 감사히 마치게 하시고 항암 문제 없이 부작용 없이 잘 받게 해주세요.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무기 장로님 장학헌금, 정용환 장로님 장학헌금, 정영식 장로님 장학헌금, 신현준 장로님 장학헌금, 구교훈 집사님 장학헌금, 백지수 집사님 장학헌금, 최명규 다니엘 분당교교에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뜻한 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배진구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장로님, 권옥진 권사님 딸 결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원금 이동욱 장로님, 권옥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잠시 귀국하신 차재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아드님이 전라남도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여 그 일로 미얀마에서 급히 귀국하신 우리 김준열 장로님, 미얀마 선교사로 계시다가 귀국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같이 한번 신나게 웃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웃지 않으면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얼굴을 찌그리다 보면 생활에 무슨 굉장히 근심 있는 사람처럼 인상이 고약해지거나 주름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밝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는데 그냥 절 쳐다보고 웃으면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두 분씩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웃도록 하겠어요. 두 분씩 서로 마주보고 한번 박수 치면서 웃습니다. 네. 이렇게 웃다 보면 속으로 그래 별꼴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나 저렇게나 웃으면 일단 건강해져요. 웃으면 이 속에 있는 장기부터 막 이게 활동성이 있어진대요. 그리고 얼굴 근육이 안 쓰던 게 막 써지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은 젊어지고 100살에 세상 떠나실 분이 120살까지는 사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비웃듯이 이렇게 웃지 말고 정말 확 웃으세요. 와, 웃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 병이 달아난다. 내가 웃으면 마귀가 떠나간다. 내가 웃으면 모든 저주, 화,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복이 내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밝게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도 축복받으라고 웃겠어요. 네. 너무 유치하잖아요. 원래 교회는 유치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 유치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처럼 이렇게 무게 잡고 다니면, 여기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 고혈압으로나 혹은 다른 걸로 빨리 천국 가시게 되고요. 막 웃다 보면 할 일이 많아서 이 땅에서 계속 웃으면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김준열 장로님 조금 전에 만나 뵀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의 환자를 치료하셨대요. 그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성함, 그리고 나이, 성별, 그리고 병명을 다 적으셔가지고 그 치료한 일지를 쫙 카피해가지고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귀한 장로님이 가셔서 그 많은 분들을 치료하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계속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언제 또 가시냐 그러니까 5월달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 가신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김준열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창세기서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탁 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만 가면 창조했다고 그러니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창조론이 맞다고 그러는데 애들 학교 가면 다 진화론이 맞다고 그래요. 뭐가 맞는지 몰라. 그게 뭐가 더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박사님들도 계세요. 더군다나 전공 분야가 생물학, 또 물리학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이란 말이죠. 증명할 수가 없어서, 증명이 됐으면 무슨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서 아직 무슨 이론 해갖고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론자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언제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면 그때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에 다닐 때도 강하게, 그리고 세상에서도 강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무진 노력을 합니다. 회사라고 하는 환경, 사업이라고 하는 환경,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또 이 국제사회에서 어울리는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우리가 무진애를 쓰거든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이 죽는다 그러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다 잡혀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한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한 토끼들은 가끔 산에 올라가면 산토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 강한 독수리들은 잘 안 보이는데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참새들은 가끔씩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꼭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환경에 관계없이 또 여러분의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 다 삼킨다고 대기업이 동네 골목 상권까지 다 그냥 먹어버리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골목 상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들거든요. 그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 다 잡아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말릴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애들 공부하는데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 못 살게 굴고 두드려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거 왜 안 됩니까? 강한 애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녀석들 왕따시키고 괴롭혀도 그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약한은 약한 아이대로, 강한 아이는 강한 대로, 잘난 애는 잘난 대로, 조금 부족한 애는 부족한 대로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 아이라고 저거는 못 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못 쓸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와가지고 세상에 모든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태어나고 보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있고 햇볕도 있고 나무와 풀들과 그리고 먹을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명을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세상의 왕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조금 지혜가 부족하든 IQ가 좀 떨어지든 상관없이 다 필요해서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우리가 학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한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지,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잡혀먹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 땅에 잡혀먹으러 태어났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짓밟히려고 태어났다, 없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살다 보니까 약하니까 짓밟히네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가지고 강한 자 밑에 그냥 어떻게든지 비비면서라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네요. 목사님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호랑이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한테 붙어서라도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옆에 아주 센 것들이 붙어 있어요. 저는 우리 옆에 우간다가 붙어 있고, 요 옆에 잠비아 붙어 있고, 요 위에 짐바브웨,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대장 노릇할 텐데, 이 옆에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붙어 있고, 요 옆에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일본이 붙어 있고, 요 위에는 세상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러시아가 붙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 저쪽에는 세계에서 제일 센 미국이 우리나라 간섭하고. 이야,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이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낳고 보니 대한민국 사람 됐는데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참 안 됐네요,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우, 참 안 됐어요. 어떻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니, 세계 재벌 국가에, 세계 강대국에, 거기에 재벌 빌 게이트의 뭐 아들이나 뭐 이렇게 태어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선택사항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기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닌 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쪽발이 같이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죽을 거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감사해요. 이런 얘기하면 입을 삐죽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일본 분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을 우리는 떼놈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떼놈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은 저 인종차별주의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부터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렸었던 분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고, 그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 조만식 그 민족 지도자도 장로님, 김구 민족 지도자도 집사님, 얼마나 위대해요. 이상재 선생님도 장로님, 유관순 할머니도 교회 예쁜 성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민족의 정기가, 기독교적인 정기를 쫙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성경 창세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흙으로 짐승을 만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동역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서로 보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다면 우리는 그 가르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은 가르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동으로 그 요단강에 발로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동역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고 주눅들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자꾸 환경이 너무 커 보여. 세상이 너무 막 굉장하니까 그 앞에 기가 팍 죽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주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를 전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다고요. 나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적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있고 내 인생에 높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친 그 사막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도 잊은 적도 떠난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믿게 만들어요. 나와 하나님을 자꾸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아주 단단한 쇠판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약해서 찢으면 찢어질 수 있지만 아주 단단한 쇠에다가 이거를 풀을 싹 발라서 완벽하게 붙여놓으면 이걸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지만 쇠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럼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뿌리든지 해서 이 종이를 쇠에서 떼어내야만, 그러면 찢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나는 형편없기 때문에 쉽게 실족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세상에 져서 밟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봐요. 아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런 소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큰 소리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나를 믿어라,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홍해 두려워 말고 믿어. 요단강 두려워 말고 믿어. 홍해는 기도로 돌파하는 거고 요단강은 순종하여 발로 밟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로 붙어서 평생을 다녀도 결국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어버려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면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나가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귀신도 쫓아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수 믿으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부정적이라, 에이 뭐 교회 다녀봤자 뭐가 생기는 것도 없고, 뭐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업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입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창의력인 능력을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발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품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적을 올리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다. 이보다 더 큰 그 배경이 어디 있겠어요? 어깨를 쫙 펴고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드시고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형상을 닮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어쩜 쏙 나를 빼닮았냐. 넌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이 땅에 내가 사랑하려고 만들었어. 내가 널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 너는 그걸 믿기만 해. 그러면 환경이 굉장하지. 그래도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야. 너는 네가 말하면 그 말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꿈꾸면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져요.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면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도 아닌데 날아가요. 인간이 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를 쫙 갈라가는 걸 꿈꾸면 하나님께서 바다 밑으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바다 위로도 지나가게 하시는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게 하세요. 사람이 짐승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꿈을 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차를 만들어서 멋있게 달려가게 하세요. 꿈꾸면 역사가 나타나요.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창조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걸 싹싹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누워 자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쪽 뽑아가지고 그래갖고 이브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그 아담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하나 더 빚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왜 갈비뼈를 쪽 뽑았을까요? 그는 한 사람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의 분신이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불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실수로 만들었습니까? 에이그 여자는 괜히 만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를 통하여 남자를 돕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생명이 이어가게 만들고요, 남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여자의 조언을 통하여 바로 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시는데 21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든 이유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것은 저 가족이 중심이 된 가정의 날 5월 달에 설교하지 않고 왜 갑자기 2월 달에 이런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이 이야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갈비뼈에 창자국을 딱 해서 물과 피를 쏟아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바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신부는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당신의 생명을 줘서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잘 받들고 돕는 배필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잘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돕는 배필이 되면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잘 도운 여자가 누구고 가장 못 도운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최고로 잘 도운 여자는 리브가고요, 가장 죽순 여자는 이브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브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리브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리브가는 어땠느냐? 그 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이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편 이삭은 그래도 먼저 태어난 게 장남이지, 장남한테 그 복을 줘야지, 이렇게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리브가가 그것을 다투지 않고 남편의 뜻을 꺾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고 살며시 부드럽게 야곱이 복을 받도록 싹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에서가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칼바람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때도 리브가가 살며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고, 그래서 서로 상처 입지 않도록 그 윤활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들어온 여자가 잘하면 남편을 영적으로 착착 키워놓는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교들이 다 남편을 믿음의 장부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면,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요, 강건해요. 그러니까 남편 오래 살게 하고 싶고 집안이 잘 되길 원하면 영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이 잘 되는 데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야 돼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갑자기 홀라당 뒤집어지게 만들지 말고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조언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부인 이브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영이 잘 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영이 망가지는 육체적인 것으로 선악과 뚝 따먹고, 여보 나 이거 먹었는데 당신은 나 따라 죽을래? 아니면 당신 혼자 살래? 그래가지고 먹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그냥 저주받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그 가정이 대부분 다 온 가족이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신앙이 개떡 같으면 온 가족이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최소한 지혜가 없으면 한나처럼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정 안 되면 사라처럼 은혜라도 받으면, 사라는 문제가 많은 여자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 이부같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부는요, 형제간에 둘이서 싸움박질 터지기 직전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큰형이 둘째를 때려 죽이게 만들고요,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저주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형제간에 싸우고 그냥 가족 간에 엉망이 돼요. 근데 잘 들어오면 윤활유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 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있었더니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왕이니까 재판을 잘해야 되니 듣는 귀를 주세요. 백성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명 감당하겠다고 은사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내가 주리라 그러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성가대예요. 하나님, 나는 경배와 찬양팀, 나는 교사예요. 하나님,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이런 봉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은사를 달라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낙오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눈으로 금방금방 발견해서 그 뒤처지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받게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사랑받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예요? 각각에게 주신 자기의 직분이에요. 자기의 직이에요. 이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면류관 주시고, 그의 인생에 그에 알맞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부인은 그 열매가 눈물 흘리며 정말 인생 고달프게 사는 것이 그의 열매였다면, 한나는 그 기도하여 받은 열매가 그에게는 노래하며 축복을 찬양하는 그런 열매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배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보가 착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비판하는 은사는 없어요. 비교하는 은사 없어요. 비난하는 은사라는 건 아예 없어요. 위로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온유한 은사, 사랑하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은사, 이런 은사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보필하십시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세요. 영적으로 잘 도와야 돼요. 신앙이 낙오되려고 할 때마다 영이 잘 되게 하고, 시험 받을 때마다 영이 잘 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영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요. 하나님, 이 기적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2,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성도들로 그 지체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앞에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탄마귀와 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도전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막아내면서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창조를 완성시키고 관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이 믿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불신의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박영주님, 박효주님, 이세영님, 조현철님, 김종부님 이상의 분들이 또한 결심하셨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늘 결심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결심하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어린 꼬마들, 유치원 아이들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장착 세계적 인물들이 되고 이 나라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같이 그 현장을 보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한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